호세아 4장 11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4장 11절부터입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에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하를 음란하듯 떠났음이니라. 저희가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다움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행음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저희를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저희가 마시기를 다하고는 행음하기를 마지 아니하며 그 방백들은 수치를 기뻐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저를 쌌나니 저희가 그 재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라. 지난 시간부터 호세아서 본문을 살피고 있죠. 본문이 거의 둘인데 4장부터 7장까지 이스라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다룹니다. 물론 이는 이 8장부터 10장까지인데 이스라엘이 받을 심판에 관한 겁니다. 첫째 본문은 세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고 오늘도 우리가 살필 첫째 단락 4장 1절부터 5장 14절은 불의한 제사장, 백성 그리고 지도자들에 대한 여호와의 책망을 주로 다룹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고 그들이 진실, 인애, 성실과 인자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이 없다고 판결을 내리시고는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이어서 구체적으로 언약 백성의 죄를 책망하시는데 먼저는 불의한 제사장의 끔찍한 죄를 지적하시죠. 4장 4절부터 10절까지. 그들은 속죄 제물의 고기를 탐하여서 백성들이 죄 짓기를 더욱 죄 짓기를 바랍니다. 이미 출애굽기나 레위기 규례에 위반된 제사장으로서 자격 없는 그들인데 더하여서 가나안의 음란한 제의를 줬습니다. 그 죄상이 이 둘째 부분 11절부터 14절까지 나올 겁니다. 읽겠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하를 음란하듯 떠났음이니라. 저희가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다움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이 넉절인데 여기 음행, 음란, 또 행음, 간음, 창기, 음부 뭐 이런 비슷한 표현이 무려 9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맨 처음 나오는 그 음행이 어떤 것인지 지난 시간에 간단히 말씀드렸죠. 그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낱말이 9번째에 나오는 음부라고 하는 낱말입니다. 사실 이 음부라고 번역하기보다 많은 학자들은 우리나라 학자들은 성창이라 그렇게 번역을 해요. 보면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립니다. 이 이방 제사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우상 제사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낱말이 거룩함에서 나온 것입니다. 가데시라는 말인데 카도시라는 말에서 나와서 이 거룩할 성자를 붙여놨습니다만은 실은 참된 거룩함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을 들이다가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던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임무를
거룩함과 속됨, 정함과 부정함을 분별하는 것이라 일러 주셨죠. 그죠? 왕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죠. 정한 상태에서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 제사장은 부정한 상태에서 성소에 나오지 않도록 하고 그걸 막는 임무죠. 그죠? 지키는 임무, 수직 임무고, 그리고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섬기는 일, 봉사 임무입니다. 정한 것이 곧 거룩한 것은 아니죠. 그죠? 정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데 구분은 되죠. 그처럼 속되다고 해서 반드시 부정한 건 아닙니다. 제사장 아닌 사람은 속된 사람이지요. 그런데 속된 사람에게는 언약 백성처럼 정한 사람이 있고 언약 밖에 있는 부정한 사람도 있고 언약 백성도 부정한 상태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처럼 정한 사람이 제사를 통하여 거룩한 상태에 이르기도 하고 제사 드리기 전에는 속된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정한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성소로 나아가서 성소를 만지면 성소 문이라든지 혹은 번제단을 만진다든지 모르고 만지면 거룩한 상태가 되어서 그를 죽여서 하나님 것으로 드려버려야 합니다. 레인이나 제사장은 이미 거룩하게 성별한 거룩한 사람이니까 만져도 되지요. 물론 다 만지면 안 됩니다. 되는 거 아닙니다. 레인은 성소에 들어가면 안 되고 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면 안 되고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역시 큰일 나죠. 거룩한 상태지만은 하나님께서 내신 길로 그런 상태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성소를 모르고 만지면은 다만 모르고 그런 상태, 그릇되게 거룩한 상태에 이른 것을 참작하셔서 죽이지 않으시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려서 속된 상태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태로 회복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이 속건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내용이에요. 자, 이것이 이 문둥병자가 병에서 나았을 때 특별히 속건제를 드리라 하신 뜻이기도 합니다. 만일 우시아처럼 고의로 성소에 들어가려 한다든지 미리암처럼 모세의 거룩한 권위를 무시할 경우에는 속건제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걸로 회복이 안 됩니다. 아시는 대로 우시아는 문둥병자가 되어서 이후 별궁에서 죽을 때까지 그게 유폐가 되었고 미리암도 문둥병자가 되었으나 오직 모세의 중보로 곧 하나님 은혜로 겨우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미리암의 선지자 활동은 전혀 언급이 되지를 않습니다. 신명기에 미리암이 범죄한 사건이 언급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성참은 여호와 앞에 간음보다도 가장 가정한 죄일 겁니다. 거룩할 성자를 가장 붙여서 안 될 죄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매춘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컨대 이 단락에서 9번 나오는 표현들이 모두 이 가나안의 가정한 제의와 직접 관련된 것입니다. 가나안 종교가 섬기는 그 신이 바알과 아세라인데 남신 여신이죠. 바알이 비와 번개의 신으로 농사가 잘 되게 하는 신이라 하는 겁니다. 이 바알이 비를 내리게 하려고 무슨 짓을 하냐면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사람과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바알과 아세라가 자극을 받아가지고 비를 내리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들을 어떻게 신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이렇게 인성이 이렇게까지 어둡고 미련하게 되는 사실을 성경에서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까닭에 본문을 조금 더 생각을 하십시다. 더욱이 지금 선지자가 내 백성의 어두움과 미련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열방의 우상 숭배가 아니라 언약 백성의 이 가정한 운명을 다룹니다. 신약 백성도 근본적으로 그들과 다를 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사람은 분명히 큰 은혜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그런 죄를 짓지 아니합니다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사소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다가 마침내 배도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선택을 부인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 짓는 사람이 처음에는
교회에서 누구보다 경건하게 보이고 심지어 선생 노릇도 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지키는 데서, 즉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데서만 제대로 확인이 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늘 깨닫고서 은혜를 겸손히 구하는 사람이 장차 구한 대로, 바라는 대로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입니다. 참된 겸손은 은혜 가운데에서 자기 죄를 철저히 깨닫는 데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거룩한 감각이 옅어질 것입니다. 이 거룩한 감각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앞에 설 때에만 생생하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광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는다 했죠. 이것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술에 취해가지고서 일종의 황홀경을, 쾌락과 황홀경을 맛보려는 짓 같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선한 것으로 쾌락을 얻으려는 짓입니다. 이 상태와 대조를 이루는 것이 찬송을 드리는 심정이죠, 그죠? 에베소서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성신 충만하여라 같은 건데요. 찬송을 우리가 찬미의 제사라고 배웠는데 여기 이 제사는 특별히 번제 드리는 태도와 심정을 가리킬 겁니다. 번제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삼으신 것을 감사하고서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 나는 없어져 버리는 거고 하나님과 그 사랑의 영광만이 내 마음에 가득해지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서 이 찬송이 나오는 것이겠죠. 이런 상태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는 태도로만 됩니다. 이런 믿음과 태도가 아니면은 주신 선한 그것에, 하나님께 주신 선한 것들에게 마음이 뺏기기가 쉽습니다. 뭐 돈 벌려고 하는 거, 건강이라든지 아름다움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죠. 거기서 속히 돌이키지 않으면은 급기야 자기 행복을 위해서 무슨 짓도 서슴지 않는 그런 상태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우상 섬기는 데서 잘 드러납니다. 뭐 전형적인 것인데 이 우상 섬기는 심성은 자기 행복을 위해서 뭐 거짓말을 얼마든지 뭐 아무 거리낌이 없이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남을 마음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이 무속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잘 나타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섬긴다는 신도 자기 행복을 위해서 곁에 둘 뿐입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게 높아졌으니 말 그대로 눈에 뵈는 것이 없을 만큼 눈에 뵈는 것이 없으니까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행복을 줄 만한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처럼 언약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구한다 였습니다. 여기 나무는 나무로 만든 우상을 가리키겠죠. 아세라, 바알 다 나무로 만드는데 선자들이 교훈한 대로 사람이 만든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사람이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것은 입과 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우리들로 말씀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 언약의 교제이죠.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 이런 사귐에 나가지 못하면은 급기야는 이처럼 듣지 못하는 나무에게 가서 묻고 또 듣고자 합니다. 선자의 거룩한 풍자대로 우상 섬기는 사람은 우상과 같아집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습니다. 우상과 같아져서 묻지 아니한 것만 못하고 듣지만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습니다. 이는 살았으나 죽은 상태지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금령을 내리시면서 경고한 바로 그 상태입니다. 차라리 생명이 사라져버린 상태보다 못합니다. 주님께서 가룟 유다들어 저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저에게 좋을 뻔했다 하신 것과도 비슷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실로 고귀합니다. 천하보다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까닭에 그렇죠. 그러나 우상 섬기는 사람의 생명은 없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처럼 언약 백성이 어리석게 된 이유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된 사실에 있습니다. 이 음란한 마음은 음란의 영이라 하는 말입니다. 또 나올 겁니다. 5장에도 이 표현이 그대로 나올 겁니다.
이 음란은 하나님의 수화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면 우상이 시키는 대로, 실제로는 우상 제사장이 요구하는 대로 따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도, 그처럼 심지어 상식과 인륜에도 맞지 않는데도 그거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그거 해야만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말 못하는 우상에게 막 끌려가는 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결국 죽기를 두려워해서, 자기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반대로는 죽기를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죄에게 종살이 하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깨닫는 데서만 그 길이 열립니다. 언약 백성이 높은 산에서 혹은 작은 산에서 우상에게 제사와 분향을 합니다. 이 분향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 분향단에서 하듯이 향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불 위에 놓아서 연기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의 최종 단계지요. 그리고 여기 이 제사나 분향은 결국 같은 것입니다. 이들이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아래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이 상수리나무가 아브라함의 생애에 나오는데, 가나안에 들어간 직후에 세겜이죠. 세겜에서 상수리나무 아래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죠. 그가 세겜이나 그 다음에는 헤브론에서 이 상수리나무 아래서 단을 쌓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그렇습니다. 상수리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임재가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임재하신 그 사실보다 임재하신 장소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을 놓치면은 형식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이 율법의 정신을 놓치니까 그 형식에 매여서 결국 무슨 짓을 했냐면 메시아를 죽이는 짓을 했습니다. 메시아를 죽인 일이 아무리면 우상 섬기는 것보다 악하면 악했지 덜 하겠습니까? 메시아를 죽이는 것이 배도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바리새인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우상을 섬긴 건 물론 아니지만은 율법을 우상 섬기듯이 높였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주신 하나님보다 자기가 받은 율법 혹은 율법을 받은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율법을 받은 자신을 높이는 마음 때문이죠. 그처럼 율법을 지키는 자기를 자랑하였습니다. 자기 영광, 자기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막는 방해 요인이 되니까 죽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다움이라 우상에게 제사하면서 말로는 대단한 종교를 떠벌립니다마는, 나라와 국가의 운명 뭐 이런 것을 말하겠습니다마는 실은 그늘이 주는 그 안락함이 중요한 겁니다. 쾌적한 나무 그늘 아래에서 자기 마음이 상쾌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기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사람이 늘 하나님을 의존해서 사는 존재인데 타락한 후에는 자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서 있게 계시게 만들고자 합니다. 자존하시는 삼위는 놀랍게도 서로를 향하여 서로를 위하여 계십니다. 참 생각해 볼 만한 겁니다. 사람은 의존적 존재고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스스로 계시는 분인데 삼위 안에서는 놀랍게도 서로를 향해서 서로를 위해서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남을 위하는 사람이 사람을 의존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향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함께 있을 것입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모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아무도 그와 참으로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싸움이 필연적입니다. 지배가 필연적입니다. 그러므로 여인들이 행음합니다. 당시 사회를 주도하던 남성이 자기 행복을 위하여 우상을 섬기니까 딸들이 제상과 음행하게 합니다.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미친 짓입니다마는 가문의 영광을 위한 명예로운 행위라 하면서 그런 짓을 하게 하는 겁니다. 헤로도투스의 그 역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비슷한 사례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국 바빌로니아에서는 제국의 중심에 세운 그 신전, 그 말둑 신전에서 높은 가문이든지 낮은 가문이든지 무릇 바빌로니아의 모든 여성은 평생 한 번은 이 신전에서 외간 남자와 성행위를 해야 한다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 헤로도투스는 이게 사라졌다고 아쉬워할 정도. 참 희한하죠, 그죠?
이 터무니없는 짓이 제국의 중요한 법으로 둔갑한 이유가 바로 자기 행복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스스로 못할 짓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그만큼 끔찍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언약을 이루시려고 이 순간에도 인생의 이 죄를 억제해 주시니까 도덕과 인륜이 세상에 아직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인들이 음행하더라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벌하지 않겠다 하신 것은 죄로 여기지 않는다 하는 뜻이 아니지요. 그 두려운 죄로 곧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게 바로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남성들이 나라와 민족과 가문의 행복 곧 자기의 행복을 위하여 이런 무서운 죄를 지은 탓에 여인들도 이런 끔찍한 죄를 지은 겁니다. 그처럼 언약 백성이 이런 죄를 지은 것은 제사장이 가나안 제2풍습을 도입한 탓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준엄한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이 깨닫는단 말이 비인이라는 말인데 호세아서에 3번 나오는데 여기 나오고 또 두 번은 어디 나오냐면 호세아 마지막에 나옵니다. 14장 9절에 나와요. 이 9절 말씀 바로 앞 8절에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푸른 잣나무라고 하시고 너희가 나로 인하여 열매를 얻으리라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성전 아닌 다른 곳,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우상을 섬기는데 여호와께서 장차 잣나무, 푸른 잣나무가 되시고 이스라엘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그러고서 선지자는 뭐라고 했냐면 누가 지혜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같은 말입니다. 누가 총명이 있어 이 깨달으며 같은 말입니다. 이런 일을 알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이런 일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르고 죄인은 이 교훈에 거쳐 넘어지리라 합니다. 이 교훈은 결국 메시아 보내신다는 예언인데 메시아가 오신 때에 가장 경건하다고 자랑하던 이들이 이 메시아의 교훈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처럼 지금 우상 섬기는 이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이 믿음 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사제도 자체가 죄를 사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제사제도는 죄를 생각나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거든요. 모든 율법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율법을 연구해보면 결국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교훈이거든요. 이 믿음 없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아니하면 결국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지요. 언약의 나라가 세상처럼 되어버리면 심판을 피하지를 못할 겁니다. 그 다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음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저희를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저희가 마시기를 다 하고는 행음하기를 마지 아니하며 그 방백들은 수치를 기뻐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저를 쌌나니 저희가 그 재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라. 자, 이 부분의 교훈을 잘 받기 위해서 먼저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니라. 이 표현이 무슨 뜻인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여기 이 죄를 범한다 하는 말, 아샴이라는 말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죄 지은 책임이 있다 하는 말입니다. 유다들어 죄 지은 책임을 지게 하지 말라 하는 말이죠. 그죠? 영어로 guilty라는 말 아시죠? be guilty라는 말입니다. 책임 있는 거, 죄를 지은 책임 있는 걸 가리키는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행음했으니 행음한 그들이 죄 지은 책임을 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 단락 마지막에 나오죠. 북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하리라. 선지자가 이스라엘아 너는 하고서 또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라 합니다. 너희와 너는 똑같이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나라 전체를 부를 때는 너라고 하고 나라를 이루는 많은 백성을 가리키면 너희라고 합니다. 신명기 보면 이런 표현들 많죠. 길갈로 가지 말고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라 한 뜻은 이 베델을 벳아웬이라고 표현한 데서 그 뜻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벳아웬은 이 베델, 이 금송아지 섬기는 장소죠. 단과 베델.
거기 동편에 있는 성읍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10장 5절에 보면은 벳아웬의 송아지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 이 벳아웬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던 그 베델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벳엘 하면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근데 벳아웬 하면 이 아웬 하면 죄라는 말이거든요. 죄의 집이라는 말이 되죠. 그죠? 그래서 벳엘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이 죄의 집이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처럼 이 길갈은 호세아서만 아니라 아모스서에도 북쪽 이스라엘이 우상 섬기는 중심지로 나옵니다. 그 호세아서에도 보면 저희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다. 12장에도 나오고요. 아모스서 4장에 보면은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한다. 또 5장에도 보면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이 베델과 이 길갈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라고 하는 것을 이런 데서 알 수 있습니다. 베델에 올라가서 우상을 섬기면서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를 하는 겁니다. 실로 가정한 거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다는 말은 여호와를 최고 재판장으로 모시는 행위입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는 그런 마음이란 거룩한 감각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범죄하는 줄도 모르고 얼마나 두려운 처지인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가 16절에 나와요. 이스라엘이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완강함이라는 말하고 패역함이라는 말이 자주 여러 번 함께 나오는데 이 패역함이나 완강함이라 이 같은 겁니다. 교만해서 불순종하는 거. 완강한 암소가 뭘까, 누구를 가리키는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만은 우선은 이 본문에서 보면 목자의 인도를 받아서 푸른 초장에 누워 있는 어린 양과 대조가 되고 있죠, 그죠? 어린 양은 말씀에 순종해서 목자가 가자 하면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그 목자의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을 받는 어린 언약 백성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완강한 암소는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행복을 이루려고 제 갈 길을 고집하는 백성을 가리키겠죠. 암소가 가나안 문명에서 풍요의 상징인데 이스라엘을 완강한 암소라 한 것은 자기 행복을 향하여서 무모하게 돌진하는 모습을 풍자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처럼 이 염소도 쓸 수가 있는데요. 염소도 제멋대로 하는 고집스러운 백성을 가리킬 때 쓸 수가 있는데 암소라고 염소보다는 암소가 훨씬 크잖아요. 그렇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교만하냐면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여호와께서 언약 안에서 더 이상 그들을 대하실 수가 없는 상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울러서 교만한 이스라엘을 암소라고 부른 것은 베델에서 금송아지 우상 섬기는 것과도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이 사람이 만든 송아지를 여호와라 부르면서 실제로는 여호와 대신 우상을 섬기겠죠.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아내가 아니라 우상의 아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17절과 자연히 연결될 겁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지요.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한 것은 북이스라엘이 우상에게 끄는 대로 끌려가는 것을 가리킬 겁니다. 여기 연합한다는 말이 흥미로운 말이에요. 이 말이 신명기 18장 11절에는 진언자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무당이 주문을 걸 때 이 진언자라고 그러죠. 그렇죠? 무당이 주문을 걸어서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모습을 가리킵니다. 금송아지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라 그렇게 말하지만은 실은 세상 행복을 약속하는 우상에 불과합니다. 우상이 세상 행복을 줄 것처럼 끄는 대로 이스라엘은 끌려갔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비슷한 말이 나오죠. 그때 너희가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선지자가 버려두라 할 만큼 이스라엘은 돌이킬 기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스스로 그 많은 기회를 내팽개쳤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호와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마는 그들은 돌이켜 회개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미혹이 되었으면은 이사야가 전한 그 경고의 말씀 때문에 더 악한 길로 질주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내리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 이 사명을 이루려 하신 거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주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시고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 끝에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바로 이는 사실이 배도의 핵심일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귀를 막고 돌이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겁니다. 저 그리스도가 인류의 심각한 문제들을 풀어주고 행복을 줄 것 같이 유혹할 때에 다들 따라갈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그들에게만 말씀이 들릴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앞에서 아무리 말씀을 외친다 하더라도 귀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세상 행복에 거짓에 완전히 팔려있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이 얼마나 미혹되었는지 18절에서 선자가 생생하게 전합니다. 저희가 마시기를 다 하고는 행음하기를 맞이 아니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는 미쳐도 단단히 미친 짓이죠. 우상 잔치에 참여해서 독한 술에 취한 후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짓을 행하며 행복감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우상이 풍요한 약속한 풍요가 영원히 이어질 것 같습니다. 술에 취해 감각이 무뎌져서 마치 행복이 지금 손안에 있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 환상이 곧 환멸로 변할 것입니다. 안개가 자욱할 때 잠시 다른 사물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해가 나면 보이지 않던 모든 것만 보이고 안개는 다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에 의해 빛이 비치면은 우상이 약속하던 그 현실이 안개와 같은 것임을 처절하게 맛볼 것입니다. 그 방백들은 건국일에 누리던 그 평안과 부요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착각에 빠져서는 수치를 기뻐합니다.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좋아합니다. 7절에 보면 내가 저희 영광을 수치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수치를 기뻐한다는 것은 결국 심판을 절구하는 것입니다.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심판의 매를 버는 것입니다. 이미 심판의 매를 맞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매를 더 버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고 32년 만에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완전히 망할 겁니다. 망하기 전 32년쯤 되는데 그 32년 동안 무려 4왕조가 갈리고 6사람이 왕위에 올랐다가 물러날 정도로 나라는 극심한 혼란에 곧 빠질 겁니다. 그런 일이 코앞에 들이닥쳤는데도 희희낙낙합니다. 기뻐하던 수치로 말미암아 곧 피눈물이 흐를 것입니다. 이것이 바람이 그 날개로 저희를 싼나니 하신 뜻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폭풍이 불더니 한순간에 다 휩쓸고 가버리듯이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한순간에 망하고 말 것입니다. 갑자기 폭풍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그들은 멸망의 벼랑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습니다. 풍요의 하늘로 끝없이 올라가는 줄로만 착각했지만 그 착각을 곧 처절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눈앞의 현실이 말씀과 어긋나 보이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어기고도 현실이 자기 욕심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 거기 도취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상태인지 모릅니다. 그 현실이 천년, 만년 이어질 것 같은 착각에서 깨어나는 것 한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면은 바로 무너져 버립니다. 방백들이 전에 없는 풍요에 힘입어 우상에게 수많은 재물을 드리면서 그 고기는 먹는 둥 마는 둥 술에 잔뜩 취해서 악한 쾌락에 빠져있는 이 일로 이들은 수치를 당할 겁니다. 곧 당할 것입니다. 얼마큼 하죠?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태라고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책망하지만은 여호와께서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의지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망해버려라. 그런 독한 마음으로 선지자가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랑이 장차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약속을 통하여 변함 없습니다. 그처럼 여호와께서 길이 참으신 데서 선지자와 그의 말씀을 받는 백성은 그 사랑을 맛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의 죄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처럼 말씀의 거룩한 빛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까닭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죄가 드러날 때마다 겸손히 회개해야 잘하는 것입니다. 죄는 변명하거나 합리화해서 덮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덮어집니다. 그처럼 회개는 출발점에 돌아가서 그 출발점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출발점에 돌아가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수십 년 이룬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그 사실만을 딱 붙잡고 은혜의 결과는 기꺼이 버릴 각오가 있어야 참으로 영광의 목표로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자기 부인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그 목표로 인도하시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붙들 것은 오직 그리스도 그분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믿음의 순수함이 배도의 시대에 더욱 절실합니다. 이 순수한 믿음으로 교회다운 교회로 서나가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줄로 아는데 주님이 친히 이루어 주시되 그 길에 우리를 꼭 써주시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어떻게 쓰실지는 모릅니다만은 순수한 믿음을 가진 교회와 신자는 주님께 외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사랑이 실로 높고 거룩하셔서 그렇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사랑을 더욱 구하면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가 호세아 선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친히 그 언약을 옛적에 친히 이루셨는지를 살피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건국 이래 가장 풍요한 시대를 맞이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온갖 선한 것으로서 실로 입에 담지 못할 끔찍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어떻게 하여서 그렇게까지 타락하게 되었을까? 인생이 아무리 공고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죄의 시면 앞에서 침묵하게 됩니다. 그 시면에 두려운 깊이를 누가 감히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의지할 때에 비로소 인생이 죄의 얼굴을 겨우 대면할 마음을 품을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의 말대로 은혜 없이 죄의 얼굴을 직시한다면은 그가 미치광이가 되고 말 것이라 한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그 죄의 모습은 입에 담기가 거북할 뿐만 아니라 아예 쳐다보기조차 부끄럽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부끄러운 것을 북이스라엘의 방백들은 기뻐하였습니다. 우상 제사에 나아가 그 난잡한 잔치에 참여하고 급기야 신전에서 혹은 여호와를 섬기는 그 제단을 둔 그곳에서 그들이 행음하였습니다. 육체적 쾌락에 도취하여서 세상 행복이 마치 천년이고 말년이고 계속될 것처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안개가 자욱하여 안개만 보이고 다른 것은 다 사라진 것 같이 생각될지라도 해가 돋고 안개가 곧 사라지면 보이지 않던 사물들이 생생하게 나타나듯이 이스라엘이 손에 쥔 듯이 여긴 그 쾌락과 행복은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졸지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북쪽 나라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그리하였습니다. 그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 부끄러운 일에 도취되어 있던 그것이 이미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일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슬러서 육체의 원대로 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당장에는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 참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끼겠지만은 그러나 실은 이루어질수록 멸망의 비탈로 내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사도를 통하여 인생의 죄를 이처럼 생생하게 지적하시는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거룩한 사랑이 있음을 압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에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지 일깨워 주시며 구원이 오직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신 것을 알려주십니다. 조금이라도 사람을 자랑하거나 의지할 수가 없도록 만드십니다. 이스라엘이 완강한 암소처럼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감히 짓밟는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뵙지 아니하면 누구라도 그와 같이 마음이 금방 높아져서
사람은 물론이고 심지어 하나님도 함부로 대할 수 있음을 잊지 말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마다 마음을 겸손히 하며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과 그 약속만을 믿고 나가는 이 믿음이, 순전한 믿음이 실로 절실함을 깨닫습니다. 이 믿음으로야 이 어두운 시대를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 앞에 전개되는 일들과 펼쳐지는 현실들이 저 두려운 시대가 더욱 깊어져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누구나가 팬데믹 시대라 하는 말을 쓰지만은, 그러나 이 시대가 무엇보다 배도의 시대인 것을 저희는 잊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앞에서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아니하는, 오히려 말씀에 귀를 막고 그 들은 말씀을 인하여 오히려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는 일이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과연 이 시대에 들을 게 있는 자만이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말씀을 들을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이 말씀 듣는 일에 불리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저희가 이러한 시대를 이미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게 해주시고,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며 그 중요한 것을 꼭 붙들고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곧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